52절, 3장 22절. 우리 이 함에 계신 말씀 읽을 때 주의 세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아멘. 10월 첫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 내내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석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사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꼭 추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삶 속에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 이혜인 수녀의 시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게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안은 어머니, 당신의 고통의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나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푼 억새불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이혜인 수녀가 어머니의 손이란 시를 또 썼습니다. 늦가을 갈립타는 내음의 마른 속바다, 어머니의 손으로 강이 흐르네. 단풍잎 떠내려가는 내 어릴 적 황홀한 꿈, 어머니를 못 닮은 나의 세월, 연민으로 쓰다듬은 따스한 손길, 어머니의 손은 어머니의 이력서, 읽을수록 길어지네. 오래된 기도소의 낡은 책장처럼 고단한 손, 시들지 않은 국화 향기 밴 어머니의 여윈손. 이혜인 수녀가 쓴 두 개의 시를 우리가 그 깊은 감정을 다 지금 이 시간 느끼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가 배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김원석 시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바보 천사, 모르는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좋아도 안 좋은 척, 맛 있어도 맛 없는 척, 엄마는 우리를 그렇게 키웠다. 정연복 시인은 엄마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은혜라는 말을 쓰는가 봤더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여러분 그 깊은 시간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절절히 있죠. 근데 아기가 깨닫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 손길이 얼만큼 많이 가는지
얼만큼 힘든지, 얼만큼 안타까운지 그 많은 손길을 솔직히 아기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 손길 없었으면, 그 사랑 없었으면, 아니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불교 경전이지만 부모 은중경에는 어머니의 10대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주시는 은혜, 해산날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는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시는 은혜, 젖을 먹여서 기르시는 은혜,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먼 길을 떠나갈 때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 주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죠.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 속에 어머니의 은혜에 있었기에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냥 자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머니 은혜를 쑥 빼버리면 빈 껍데기처럼 남는 거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쑥 빼버리면 서 있을 수 있는 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잘 못 느껴요. 왜? 아기가 어머니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데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저는 성경을 진짜 많이 보면서도 볼 때마다 참 성경이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0절의 말씀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40절 바로 앞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때 아기는 난지 8일 만에서부터 자라가는 아기예요.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서 시몬과 안나라는 선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예언을 듣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여 가며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서부터 계속 자라가는 그 신앙의 그 인생의 성장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2000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사실 우리가 세상은 전혀 모르고요, 우리도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정말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생명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점점 은혜가 없어요. 아니, 은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의 말씀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시며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나를 버리시고 주께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였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은혜라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 모를 거야,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들이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난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시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 나왔던 그들을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여러분, 하나님을 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자꾸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닭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품고 너를 길러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꾸만 방황하고 뭔가 자꾸만 곁길로 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멀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주셨듯이, 아니 여기까지 세워줄 수 있는 모든 기초를, 정말 인생의 기초를 우리 어머니의 손으로 다 놓아주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우리 심령들을 여기까지 세워놓도록 다 하나씩 하나씩 놓아주신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저 말씀, 예수님이 또 성장을 어떻게 했는가 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그리고 다 지킨 후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그냥 무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출발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부랴부랴 돌아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아기 때부터 성장했던 모든 성장의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성장했던 모든 성장에 성경이 쓰는 단어가 바뀝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실 은혜와 사랑은 거의 똑같은 건데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거예요. 은혜는 그 깊은 사랑을 내가 모를 때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아기가 얼마큼 알겠어요? 여러분, 1살 된 아기가 얼마큼 알겠어요? 3살 된 아기가 얼마큼 알겠어요? 그때 부어주는 깊은 사랑은 은혜예요. 근데 12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은요, 조금 좀 엄마 사랑 알거든요. 어머니의 손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워 가려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그림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참마 자주 봤던 저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 금리학교죠. 금리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사진관에서 찍어준 사진 한 장을 전 참 많이 봤어요. 금리학교 1학년 때 사진관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진 찍었는데 그 세타는 우리 어머니가 짜주신 세타고 머리는 다 하이칼라 아시죠? 포마드 발라고 탁 넘기고 제가 단정하게 탁 써서 찍었던 그 사진. 그 사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참나 사랑해 주셨구나. 어디 가서 흠잡히지 않도록 단정하게 예쁜 옷 지어서 입히시고 사진관에서 금리학교 1학년 들어갔다고 탁 찍어주신 그 모습의 사진 한 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랑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안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부어주고 끝 아닙니다. 날마다 붓고 또 붓고 또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할 때 야 성민아 사랑한다 끊기실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정말 지치지 않을 만큼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줍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줘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분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는 것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랑에 천만 배 억만 배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천만 배 억만 배 더 많이 종민아 내가 너 사랑해 고백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생명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말로 한 사랑도 의외로 많고요, 말하다가도 뒤통수 치는 사랑도
꽤 많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의로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는 도께 발등시키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만큼 많습니까? 사실 이 세상 사랑 뒤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생명인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사랑한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종민아, 내가 너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종민아,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죽였어. 전 솔직히 목사이지만 우리 아들 죽이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전 100% 도망갈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만큼 큰지. 여러분, 나 주는 건 괜찮은데 내 아들 주는 것은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전 솔직히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아니,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생명 주신 사랑, 특히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은 정말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 심한 말로 하면 네가 쓰레기 같은 자일 때,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일 때 내가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죽여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 생명다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생명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반드시 선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랑을 따라가도 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한 사랑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잘못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까요? 넉넉히 이기는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니라. 아마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랑일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어머니들이 그 사랑을 해나갈 힘이 없음을 알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 중에 정말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그만 자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좀 힘든 뉴스가 뭐냐면은 어린 3살, 7살 이런 자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들을 그 뉴스를 볼 때예요. 좀 남겨두지. 당신은 죽어도 좀 아이는 좀 남겨두지. 근데 그 엄마가 왜 데리고 갑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다 큰 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어린 네가 앞으로 그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갈 그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같이 가자, 그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어 데려가는 게 아닐 겁니다. 데려가고 싶어 데려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힘들까 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여기까지 한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 어떤 질병, 어떤 곤란한 역경,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 사랑하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그러나 힘과 능력이 없어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나 사랑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는 그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문제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막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넉넉히 이은 사랑 꼭 받고 그 사랑 신뢰하고 그 사랑 믿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까?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사람 친구의 사랑, 세상에서 만난 사랑들은요, 우리가 꼬리를 자른다고 하죠. 그 어려운 그 어떤 것들이 불똥이요 자기에 오면요, 냉정하게 모든 사람 다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아니, 더 나가서 좀 아픈 사람은 앞장서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똥이 뛰는 거를 겁내야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는 관계 중에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범죄에 휘말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범죄 찾으면 나도 끌려들 것 같아요. 얼른 꼬리 자르죠. 세상의 친구의 관계, 동업의 관계, 모든 관계 다 이런 사랑이에요. 끊어진 사랑입니다. 그나마 안 끊어진 유일한 사랑은 아마 어머니 사랑일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끊어진 사랑이 하나 있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나 사랑하기로 맺은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떤 위기도 못 끊고 어떤 환경도 못 끊고 어떤 문제도 못 끊고 어떤 질문도 못 끊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사랑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연예인 한 명이 호텔에서 필로폰 마약을 투약하다가 잡혔습니다. 조금은 유명한 연예인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텔레비에서 그분을 좀 본 것 같아요.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좀 힘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필리핀 투약하면서 호텔에 잡혔던 그분은 6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올해 4월에도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6월 달에 결혼했으면 6월, 7월, 8월, 9월, 오늘 10월 2일 아닙니까? 한 몇 달 지났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부인은, 그 아내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연예인이 보통 비연예인과 결혼할 때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하면은 난 마약하는 사람이야 말을 하죠. 왜 그 말을 안 해줍니까? 아니, 내가 마약하고 있었으면 왜 4월 달도 마약했다고 그러니까 결혼 6월 달에 했으면 정말 사랑하면은 왜 거짓을 속입니까? 나 마약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겠니? 나 마약하는데 괜찮겠니? 물어봤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전 그분의 글을 좀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분이 우리 6월 달에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을 읽어봤어요. 사랑하기에, 평생 반려자 되기에, 귀한 분 만날게 우리 결혼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부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몇 달 안 된 신혼인데 그 신부가 자기 남편이 마약하고 마약 사범으로 온 세상에 대문짝 맞게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 얼만큼 충격적이고 얼만큼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 연예인이 정말 아내를 사랑했다면, 정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왜 진짜 말해주지 왜 거짓을 했는가? 나 솔직히 마약한 사람이 진짜 말해주면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충격은 덜 받지 않을 겁니까?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속였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랑 관계라도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이런 사랑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짓이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진짜 거짓이 없어요. 단 하나의 거짓도, 단 하나의 불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이 사랑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던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거짓 없는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7번째,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 시작.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이 영원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알면 자기 인생을 계획합니다.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골프 프로 선수 키우는데요, 어릴 때부터 골프를 배우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 비용이, 골프를 아이를 가르치려면 최소 비용이 1년에 1억은 든대요. 최소 비용. 가장 싸게 해서 1년에 1억 든대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골프 선수가 안 됩니까? 우리 환경 보고, 우리 엄마 보고, 우리 아빠 보니까 1억을 대줄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 안 세우는 거예요. 아니, 골프만 그러겠습니까? 어린 자식들이 가만히 눈치 빠르게 살면서 이제 이게 알아지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별나 도와줄 거 없고 가정환경 어렵고 그러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극소수는 자기가 힘을 내서 인생 살아갈 열정을 갖고 나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꿈을 포기합니다. 왜? 가정환경이 어렵거든요. 나를 도와주질 않을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뒷받침 안 해줄 거예요. 학원도 학원비 안 줄 거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악착같이 돌보려고 합니까? 내 아들 그래도 이 땅을 한 번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조금이라도 인생을 좀 설계하고 인생에 좀 꿈을 갖고 살게 하려고 하면은 부모는 경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지금 꿈이 없습니까? 인생 교육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봐야 그 시간 뻔한 거기 때문에 계획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 사랑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지지해, 영원히 부어줘, 모든 것 다 공급해줘.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재벌 아이들은요, 그렇잖아요. 재벌 집안의 아이들 1억, 1년에 1억, 그 시시해요. 1년에 10억 들어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 골프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거만 하는 거예요, 이거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다, 하늘 모든 풍요가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을 진짜 한다면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내가 정신 차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참 이상한 한 사람을 보고는 한번 그 사람이 왜 그런가를 봤습니다. 하루에 밥가스만 40병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밥가스를 40병씩 먹어요. 근데 그걸 40년 넘게 먹어오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왜 밥가스를 40병씩 먹을까? 하루에 한 달이면 30, 1200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40년 넘게 먹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원래 젊었을 때 한참 술꼬리였어요. 술을 엄청 먹었던 자예요. 아마 부인도 못 말리고 자식도 술 먹고 올 때마다 행패 부릴 때마다 쩔쩔쩔 매웠을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 술 먹는 거 아시잖아요. 술 먹으면 막 기분 좋을 때 괜찮은데 기분 나쁘면 다 때려부시고 자식들 다 껴서 때리는 거, 아마 그런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얼마큼 험한 가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이 술고래인 이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들도 이제 커서 장가시집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가시집 가서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근데 덜컥 이 아들과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과 딸이 죽으면서 난 자식이 있는 건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순간 정신이 펄쩍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이, 난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먹고 싶은 술 대신에 드링크를 먹은 것 같아요. 술 생각하면 또 드링크, 술 생각하면 또 드링크. 왜? 술을 먹으면 몸이 상하고 이상하지만 드링크 먹을 때마다 내가 이 손녀 손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정신 차린 거죠. 그때부터 40년 동안 지금까지 하루에 40병씩 드링크를 마십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정신 차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면 정신 차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정신 바짝 차려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들어보고 나서는 왜 그분이 오늘도 아내가 말리고 때로는 아유 그렇게 먹으면 몸이 건전하겠어요 하는 그 드링크를 왜 40병씩 먹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신앙, 생명 주신 사랑 정확히 알고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한다 고백하면 난 정신 차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시작. 성령이 비둘과 같이 형체로 그 입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에 세례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다음 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다시 말하면 난지 8일 만에 은혜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르고 12살 때 사랑을 부어줘서 알 때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서 기르고,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인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은혜로 여러분이 계속 어릴 때, 아주 초신자일 때,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를 때, 깊은 은혜를 할 때면 은혜로 자라요. 뭔지 모르지만 은혜가 계속 내 입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좀 신앙에 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러면 사랑한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는 7가지 생명사랑으로 나를 양육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그런 멋진 자로 쓸 때까지.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인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신앙의 죄의 은혜 사랑받으면 어떤 모습이 정말 마지막이 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세례받을 때 이야기거든요.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 사랑의 기뻐한 자라 말하는데, 세례받기 바로 직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세례를 내가 받을 텐데 어떻게 당신이 받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인 자예요. 어떻게 의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사랑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인 자로 세워지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자기 인생 속에서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사행감도함 기도. 사행감도함 기도. 이걸 일평생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 예수님 행복합니다. 감,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 예수님 함께 하세요. 사행, 감도, 함, 기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한가?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고 내가 얼마큼 성장했는가? 하면 정말 의를 이루는 기쁨인 자로 성장했을 때 그 인생 속에서 나오는 고백의 기도가 뭘까요? 전 이 기도라 생각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 사람으로는 어머니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어머니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여기까지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신앙의 초신자 때,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러 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알고 주님을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지각의 신앙일 때는 사랑으로 양육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이 세상으로는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고,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남은 생 정말 사행 감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2부 좀 통솔하지 한번 주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좀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인간이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여기까지 오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인생에 어머니 은혜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우리가 초신자부터 여기까지 1년 달려오면서 우리 신앙이 기뻐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양육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모든 삶 속에 사행 감도함의 삶,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어머니의 깊은 은혜, 손길 있었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걸음 믿음에 살아오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각이 시작이 되어서 아버지 사랑을 좀 알고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하나님 잘 세워주고 성장시켜줘서 하나님의 기쁨인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